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위한 부르심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2장부터 이 갈라디아 교회를 생각하면서 너희가 율법에 얽매이지 말라, 그리고 율법과 참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거짓된 복음에 속지 말라 하는 내용으로 율법과 복음을 병행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 5장 1절부터 15절의 내용은요, 2장, 3장, 4장의 결론과 같은 부분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이렇게 병행해서 설명한 사도 바울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이 자유라는 말은요, 육체의 자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자유와 영적인 자유를 포함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자유국가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는 있지만 정신적으로 얽매이는, 그래서 자신이 어딘가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영적으로 사탄에게 얽매여 있는 사람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육체의 자유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자유와 함께 영적인 자유, 그것이 진정한 자유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5장 1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유를 누리려고 해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유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자유는 자신이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생명을 들여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겁니다. 이 자유를 다시 너희가 종의 멍에를 메어서 그 자유를 소멸시키지 말라, 그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참된 자유를 맛보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참된 자유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율법에 얽매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지만 내가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하고요, 내가 또 무엇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뭘 좀 의롭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오래 믿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고요, 내가 그 자유 안에서 진정한 은혜의 복음을 받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가 아닙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음을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할례를 받으면 그것이 아무 유익이 없답니다.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는 가마리알 문화생이었고요, 유대인이었습니다. 당연히 할례를 받았겠죠. 그 자신도 할례를 받았지만 그러나 할례가 결국 무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의 어떤 것도 결국 그것이 구원의 징표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유익이 없답니다. 육체의 할례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지킨다고 해서 그것을 구원받는 표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이죠. 3절에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할례를 받고 그것이 구원의 징표라고 생각했다면 그 사람은 할례만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한다, 그 말이죠. 그 율법을 전체를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없거니와 또 그렇게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람이 할례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율법 아래 매인 자로서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할 당연한 사람이라, 그 말이죠. 그건 무엇을 말하냐면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인간이 결코 율법을 완성할 수 있지 않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결국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자신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볼 때 나는 죄인입니다. 그거 깨닫는 겁니다.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굳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너희가 한다면 너희는 이미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라, 관계없는 자라 그 말이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세상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을 하나하나 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약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율법을 지킨다면 은혜에서 떨어진 자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을 가진 것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믿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의의 소망, 구원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 그 말이죠. 구원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입으로 말을 해도 겉으로 드러납니다. 무엇으로 드러날 수 있냐면 그의 삶입니다. 그의 삶이 세상적이면서도 나는 천국의 소망이 있어. 그 사람이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도 나는 천국 갈 것만 믿어.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갈 사람은요, 이 세상의 소망을 하나하나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포기한다 그 말이 아니라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의 삶을 이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 본향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향한 사람은 이 세상에 몸담고 있지만 결코 이 세상이 영원한 세상임을 아님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그렇게 밀어두지 않는 것입니다. 6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어떤 징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오직 한 가지인데 믿음뿐이라 그 말이죠. 믿음의 역사.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갈 때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인도하시냐면 믿음의 역사로 인도하십니다. 그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거죠. 그냥 무작정 우리를 너 일로 가지 마, 일로 가. 그래서 나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냥 마치 무엇을 끌고 가듯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요, 믿음의 길입니다. 나는 참된 자연입니다. 그러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 내가 그 길로 가면 되지 않아.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이거야. 무엇으로 판단하고 무엇으로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결국 우리의 앞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요. 만약에 내가 그 믿음을 다 저버린다면요,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도 이끌림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날마다 우리가 허우적거리며 살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긴답니다. 승리한다 그 말이죠. 믿음으로 살아야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7절에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너희가 믿음으로 살더니 그 말이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더니 너희 가운데 거짓된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현혹할 때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걸 내가 깨닫게 되었다. 너희가 왜 지금에 와서 이제는 그 길을 가지 않느냐 그 말이죠. 너희가 순종하던 믿음으로 살던 그 믿음 다 어디 갔느냐 그 말이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요.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 난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하는 권면 거짓된 것이다. 그들이 하는 권면은 그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이건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9절에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이 성경에서 나오는 누룩의 비유는요, 부정적인 비유가 더 많은데요.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입니다. 아주 적은 양으로 많은 양을 부풀게 하는 것이죠. 적은 양이 우리에게 들어왔지만 그것이 우리를 썩게 만들 수도 있고요. 부패하고 만들 수도 있고 타락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벗어난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적은 것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는 그런 사고를 갖게 되면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의 말씀을 이제는 폐색하게 만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변질되는 것은요, 결국 세상과 가까이 하면 교회는 변질됩니다.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 오늘 이 말씀이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진답니다. 적은 것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결국은 인간을 오염시키고 교회를 오염시키고 성도를 오염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타락하게 만들 수 있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생각하면서 염려하는 겁니다. 10절에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은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너희가 내가 이 말을 한다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가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지 나 알아. 그러니까 신뢰를 보내는 겁니다. 지금 너희의 상황은 어떠한지 내가 확실한 게 알지 못하지만 나는 갈라디아 교회를 믿어. 나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어 그 말이죠. 그러면서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들, 너희를 흔드는 자들, 너희를 시험하는 자들은 누구가 됐든지 심판을 받을 거야 그 말이죠.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자들, 우리의 믿음을 퇴색시키는 자들,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는 자들, 사탄 마귀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답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어요. 목사일지라도 교회일지라도 예외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 온전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중요하고요. 온전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분별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되 하나님의 조명,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내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별력을 깨닫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성장합니다. 11절에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기독교인을 탄압하던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율법을 다 저버리고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만약에 율법도 믿고 복음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하고 복음도 믿으라고 말했다면 그에겐 걸림돌이 없습니다. 그래, 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만 율법을 저버리는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우리처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요, 그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것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는 그 복음을 전하면서 고통이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12절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것은요, 율법을 전한 자들, 너희는 율법으로 구원받고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이야기하는데 너희 스스로 그 율법을 베어버리기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자유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대속의 죽음으로 너희의 참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 부르심,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이제는 그 율법에 종되는 삶을 살지 마라. 그리고 그 자유로 인하여 너희가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기회가 뭘까요? 내 육체적인 삶, 욕심, 욕망,
그 다음에 내 생각, 내 사고로 살지 말라 그 말이죠. 오직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구속함을 입은 사람으로서 참된 자연으로 살랍니다. 그 자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달라요. 우리는 자유라고 하면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의지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자유는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랍니다. 섬기는 거라 그 말이죠. 이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자유인이나 나는 스스로 종되기를 원하였다는 말입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섬긴다는 게 내가 자유의지로 그래 내가 한번 시간이 있으니까 섬길게, 그래 나는 많으니까 섬길게,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섬김이 아닙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내 자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진정한 자유라고 말이죠. 그래서 율법에 보면 두 가지로 나누면 먹어라 먹지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통제하는 것이고 어떤 것은 뭐냐면 더 독려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해야 할 것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자유인입니다. 우리가 참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것, 예배 경배입니다. 이것은 피조물에 마땅한 책임입니다. 의무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세상과 짝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을 돌리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이죠.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참된 자유인이지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구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유인으로서 서로 종대라고 말합니다. 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경천애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에도 나와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죄 짓지 말고 그리고 남을 인정하고 사는 것, 이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구원받은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알게 하시는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자유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자유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영적인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자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영계가 있나? 과연 영이 무엇이지? 또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굉장히 또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영적인 문제는요, 우리의 본질입니다. 본질. 우리의 본질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관계를 어떻게 했죠? 가로막고 우리 그 관계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인간이 죄를 짓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말해요? 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된 자유는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참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진정으로 또 자유인이 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법에서의 자유입니다. 율법은 하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된 자유인이 되면 우리가 성령에게 이끌리면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지 않습니다.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다 알지 못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죠. 이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내 영혼의 자유, 내 정신의 자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종되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참된 자유가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거야. 그래서 나는 섬기는 삶을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거야.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자유는 이 육체의 자유입니다. 죽음에서의 자유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자유는 지금 살아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살아가느냐, 거기에 관심을 가진다면요,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 육체는요,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시기가 옵니다. 언제일까요? 병이 들어도 통제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죽음 앞에 서는 날 우리는 그 순간부터 아무것도 통제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고 싶어 죽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죽음으로부터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통과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놀라운 반전이죠, 반전. 여러분, 죽음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죽음의 반전이 일어나요.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이게 얼마나 드라마틱한 반전입니까? 우린 그 반전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조금 고난, 이 세상에서의 조금 어려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불편함, 그것이 결코 우리를 막을 수 없다 그 말이죠. 왜요?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자유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참된 자유를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말씀처럼요, 육체의 욕심대로 살면 되지 않습니다.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살아서는 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 가운데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탕자는 늘 아버지 밑에 살다 보니까 자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 멋대로 살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농사지라면 농사지고 아버지가 이거 하라면 하고, 그러니까 참 귀찮고 불편하죠. 그래서 어느 날 장성할 때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 목 주세요. 내가 마음대로 좀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가만히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나 아들이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한번 해봐라.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순간 자유라고 생각하고요, 아버지 곁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몸도 구속함을, 이제는 돼지들이 먹는 음식을 먹게 되는 거죠. 그때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은 이렇지 않는데 아버지를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서 그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요, 그 아버지 집을 멀리 바라볼 때 아버지가 이미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이 나가는 순간부터 매일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달려와서 안아줍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는 한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요, 우리의 삶과 똑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허덕이고 살다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이룬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 이런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또 깨닫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가는 순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의 인생임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잠시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참된 자유인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요, 어떤 것에서 구속받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자유,
영혼의 자유, 그리고 정신의 자유, 그리고 육체의 자유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참된 자유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참된 자유인으로서 섬기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